오,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우후! 네, 야,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트집을 잡을 것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캐스켓 MT, 저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구약을 한번 쭉 오랜 기간에 거쳐서 갔고요. 지금도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PTY, E는 expectation, 우리는 중간사라고 말하는 그 대망의 시대였고요. M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메시아 시대였고요. 그 다음 P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를 말했고요. T는 teaching, 가르침의 시대, 그리고 Y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캐스켓, 관이, 신약 성경은 empty, 비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은 비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느린 속도로 우리가 TY까지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캐스켓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짧고 강하게 이제 핵심 요약을 쫙 해서 우리가 한번 또 돌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티칭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티칭, 가르침의 시대를 총 3부작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부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기록한 서신들, 총 6권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책이 뭐였죠? 네? 갈라디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했던 2권의 책은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세계 선교 여행 때 기록했던 3권의 책은 뭐였죠? 고린도 전서 후서와 로마서이고요. 그것이 1부였고, 그리고 가르침의 시대 2부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7통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 4편의 편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이고, 나머지 3편은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의 후계자들,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남기는 편지가 바로 그 편지였죠. 그 4편의 편지는 뭐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송을 내서 이제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 그때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을 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2차 투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잠깐 풀려났을 때 기록한 3권의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그의 후계자였던 다음 세대 젊은 리더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쓰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한 2, 3주간 우리가 가르침의 시대 3부, 가르침의 시대의 마지막 3번째 3부에 대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장에서는요, 우리가 일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꼭 성경책을 옆에 펴놓으시고 성경책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우리가 앞으로 총 7권의 책을 나눠볼 건데요. 그 7권의 책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총 7권,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 히브리서, 그 다음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 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들이 그 편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게 어떠한 특정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정말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여서 그 범위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임했던 박해와 거짓 가르침 그리고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일반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크게 그들을 힘들게 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한쪽 부류는 바로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교인이었던 그들의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켜오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요. 또 한쪽 부류는 누구냐면요, 바로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우상들, 자신이 여태까지 많은 우상들을 잘 믿어왔고 잘 섬겨왔고 그것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전통이었는데 갑자기 그것들 다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양쪽 다 너무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들의 성격과 배경과 그리고 그들의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딱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임을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침체, 그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닦아놓으셨던 그와 같은 길 위에 서서 나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나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그 목적지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붙여줬던 별명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로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칭호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든 민족을 청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핍박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들을 뭉쳐있던 그들을 흩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흩으면 흩을수록, 핍박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리 박해하고,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없지요.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 쌓여있는 큰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그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원후 62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원후 62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기원후 62년 초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베스도 총독 이름이 조금 낯익지 않습니까? 누가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봤죠? 바울! 어떻게 알았어? 야, 놀라워요. 예,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섰는데 사실 기록에는 없지만 베스도 총독은 본인이 아마 그 총독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을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그 바울을 찾아갔거든요. 그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죽고, 그리고 이 그 공석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박해가 엄청 심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65년이 되면 더 박해가 심해지긴 하는데요. 자, 아무튼 그때 누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요, 막 기독교 박해가 막 심할 때 그들 중에 좀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게 무엇을 시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 야고보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 뭘 시키냐면요, 야 야고보,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네가 욕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해라 라고 시켜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미션을 받고 이걸 잘 수행하면 너를 살려주지만 잘못 수행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때 야고보가 딱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고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해요. 그리고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야고보가 죽을 때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겼던 말이죠. 제가 이 사실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 속에 삶의 모습만 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말 남기고 죽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 농장 몇 번째 이불 밑에 집 문서가 하고 죽으면 안 되고요. 정말 주여, 저희들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그 야고보의 박해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신천지가 굉장히 막 교회를 막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그 신천지가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단이 있잖아요, 신천지 막 그 명단이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담임 그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 명단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중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직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만희 개 땡땡 있죠, 개 자녀, 이만희 개 자녀 해봐 그랬어요. 대놓고 비방하라고요. 세상에 못하는 거 아세요? 못해요. 해보라고. 이만희 개 자녀 해보라고. 못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것들 되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궁금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시켜보십시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일들에 의해서 야고보는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인임을 우리가 딱 선포하고 멋지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 후 64년이 됩니다. 62년에는 야고보가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64년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큰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로마에 엄청나게 큰 불이, 화재가 납니다. 로마의 대화재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불이 원인 모를 그 화재가 딱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중요한 중심부여 세 곳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지금이야 불이 딱 나면 빨리 진압을 하고 길이 좋으니까 하지만, 길이 좁았던 그곳에서는 정말 큰 대화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루머가, 이 화재가 어떻게 이렇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커졌냐, 이게 이럴 수 없는데 그 대화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사람들이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 모를 그런 묻지마 화재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루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로 황제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 네로 황제가 자신의 궁궐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것을 듣고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네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봐봐, 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 불 안 났지, 야 이 불 유대인들이 낸 거야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냈는지 당연히 안 냈겠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온 로마 시민들, 로마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화풀이와 분풀이를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고 쏟을 데가 없으니까 그 타겟을 그리스도인들로 잡은 거예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의 모든 발생지가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로마 제국의 한 연회를 열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온 몸에 불을 붙여서 야 그곳을 밝혀라 라고 해서 사람들의 몸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재의 모든 박해의 타겟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분풀이를 해야 할 곳을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류에 대한 징후를 다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그 문인들은요 대중에게 정말 이제 악성 루머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악성 루머가 있었어요. 이거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그러한 이제 사실인데요. 사람들에게 계속 막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무신론을 외쳤고요. 두 번째, 그들은 식인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그 막 루머를 퍼뜨릴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그들은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그 신과 신격화된 그 황제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그 황제가 죽고 나면 모든 황제들이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황제에 딱 돌아서면서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떻게 신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 우리는 드디어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를 다 신으로 여겼는데, 유일하게 그들 앞에서 무릎 꿇거나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신론자들이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박해했고요. 두 번째는요, 뭐였습니까? 식인 행위였습니다. 식인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맨날 모일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기념해라.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이것을 나눠 마셔라. 자기의 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나눠 마신다고, 그렇게 식인종이라고 그러한 루머가 퍼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친상간이라고 했어요. 왜요? 교회만 가면 한 아버지 밑에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형제님, 자매님,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그러한 악성 루머를 이렇게 퍼뜨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박해와 우리가 지금 조금 받는 그 피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든 건 아니지만 정말 큰 비중은 우리가 잘못한 그 죗값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과 우리가 부도덕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한 손가락질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너무 이렇게 격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도덕한 것에 의한, 그러니까 내 손해가 박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모든 기준에 조금도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게 없었어요. 우리가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나에게 이득이 주어질 것이 약간 손해로 바뀌어서 왜 우리만 핍박해요가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막 이 나라가 예를 들어 막 무슬림 국가가 되었어요. 다 알라를 믿어라. 근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박해면 오케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러한 박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어렵다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고칠 거는 고치고 돌아볼 거는 돌아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초대교회, 그 로마 기원 후 64년에 있었던 대화재 이후에 정말 큰 박해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큰 재앙을 맞아야 할 누군가는 그 피해와 그 상처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막 이렇게 잡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잡아요. 어른들은 꽁꽁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아이들, 막 찬양하면 막 앞에 나서 춤추고 놀던 아이들 이 민지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잡아요. 그리고 막 맛있게 먹여요. 막 이게 막 먹이고 뭐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야, 저녁에 해가 니역니역 질 때쯤, 야, 너 집에 가야 되지? 야, 그러면은 잘가. 잠깐, 야, 그러면 너 추우니까 이거 잠바 좀 입고 가. 그래서 피가 묻은 짐승의 털옷을 입혀서 보내요. 그리고 그 사냥개를 풀죠. 그러니까 부모님 눈앞에서 그렇게 자녀가 그 사냥개들한테 뜯겨 먹는 거예요. 그런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 수많은 방법들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점점점 줄어들고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이 예언된 말씀과 그 약속은 반드시 실천되고 이루어질 것이니, 여러분, 어떠한 세상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언제 쓰여지냐면요, 기원 후 64년에서 65년경 쓰여집니다. 기원 후 64년에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기원 후 64년에서 65년경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왜냐하면 제가 조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죽음을 당하고요. 베드로 역시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죽음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몰살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베드로 전서를 딱 펴시고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요, 33만 4,120 제곱미터, 몰라요. 아무튼 엄청 넓어요. 엄청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박해를 잘 견뎌라 라고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에 약 850만 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던 그 많은 도시들에게 이제 쓰는 편지들이고요. 그게 어디냐면요, 정확한 여기 이 TV 때문에 가렸는데 여러분 그 캐스켓 차트에 보시면 그 베드로 전서후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전체적인 터키 지역이고, 터키의 북서부와 북부와 서부 지역을 다 포괄하는 그곳.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그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의 글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 글이 너무너무 글을 잘 쓴 거예요. 너무 문장이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안 썼다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출신의 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그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냐 라는 것이 주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배우면 잘 쓰는데,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뭐 누가가 썼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글을 썼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심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멋진 글을 썼느냐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베드로는 예전에 그 바울을 따라갔던 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2절. 5장 1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불러주면 이렇게 문장을 잘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었고, 우리는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어려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처럼 어떠한 박해도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기원후 64년 네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다투며 그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시면요, 더욱더 마음에 크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와 양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정말 헌신된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제가 말했죠, 지금 엄청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쓴 편지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의 특징은요, 40여 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어떠한 출신입니까? 갈릴리라는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의 어부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 많이 배워서 혹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대한 사도로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너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강하게 쓰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출신이 어쩌고 뭐 가진 것이 어떻고 아무것도 신경 쓰거나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천한 사람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어려서부터 그냥 물고기만 잡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그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베드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수많은 권면과 권고를 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마음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근신하며 마음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두실 그 은혜로 우리를 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막 이런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말들을 우리 베드로가 남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이런 멋진 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 불러내어 그의 기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 11절 12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그러한 마음가짐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오직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인식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로 그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오면요, 베드로 전서와 뭐 비슷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고 똑같은 배경과 그러한 우려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그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굳게 서라.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상급이 남겨져 있사오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진정한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가르침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고 항상 그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쫓고 나아가면 항상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럽히는 그러한 존재이니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아무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고, 그 당시 정말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네로의 박해 속에 목숨을 걸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권면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스켓 차트를 딱 펴시고 한번 베드로 전 후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구절은 베드로 전서 5장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라. 5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는 그 양무리를 쳐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주된 핵심 내용이 됩니다. 양무리를 치라.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의 수제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세팅, 그 차콜 파이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죠. 그 숯불 위에 그를 기다리시면서 똑같이 3번을 물으십니다. 3번을 물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양을 쳐라. 너의 양을 먹여라. 너희의 어린 양을 치라.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과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양무리를 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 남겨주신 그 유언의 메시지를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내용은요, 네로의 통치 때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후 65년경입니다.
64년도에 대화재가 있었고요. 기원 후 65년경에 그들 진짜 그 종교의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름이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자, 네로 통치 때에 정말 그 교회를 향한 박해는 너무너무 정말 전무후무했던 그러한 박해가 임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수많은 그런 이제 몇몇의 역사적인 역사서나 그 자료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죽을 만한 그러한 위인이 못 됩니다. 차라리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편안하게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힌트를 한 가지 드릴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십자가형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베드로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참수형을 당했을까요? 뭐라고요? 박수 한번. 김진애 지사님 짱.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 그냥 참수형을 당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천국 가서 우리는 베드로 형님도 한번 찾아뵙고 우리 사도 바울도 한번 찾아뵙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우리는 전해져 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은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항상 우리는 그 베드로는 베드로로, 바울은 바울, 너무너무 다른 사역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동시대에 같이 비슷하게 죽음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둘은 아무튼 성품이 다릅니다. 한쪽은 완전한 학구파, 좋은 가문에서 한마디로 금수저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황금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높은 직위와 직책이 있었고, 한쪽은 그냥 길거리 출신이에요. 그냥 고기 잡다가 느닷없이 그냥 예수님 열심히 따르다가 이렇게 위인이 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공통점은요, 두 사람 모두 독실한 유대인으로 자랐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또한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들 다 기록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그대로 인용해요. 그 말은 베드로가 항상 말씀을 이미 숙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그 둘 다 알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모두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많은 설득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막 집이고 형제고 배고 다 버리고 쫓아가요. 바울도 그랬겠죠.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무작정 따라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했죠.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은 죄사함을 받는 그 용서를 얻었다 함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교하면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을 다 베드로와 바울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큰 이제 착각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어떠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고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하고, 여러분 맨날 다니엘, 다윗, 요셉 아무튼 좋은 사람들만 다 갖다 붙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인류 기독교 역사에 몇 명 없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붙여. 단점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나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 부르심에 각자 맡겨진 소명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나에게 보내진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고 신실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는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극적인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너무너무 멋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고요. 바울과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동일한 사역지에서 그들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부터 완벽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삶의 본이라는 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삼아 그들은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죽기 마지막 직전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공유했고 동참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은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닐지 몰라요. 그러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베드로와 바울처럼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초대교인 모두 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은 달라요. 각자의 삶의 터전도 다르고요. 각자 삶의 배경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나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단지 많은 시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생각을 할 때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나눠볼 책은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그 베드로와 바울이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 시기에 이제 기원 후 65년경에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은 누구죠? 유대인이죠, 유대인.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신약의 26권의 책은 다 저자, 기록자가 누군지 명확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도 히브리서는 명확히 누가 기록했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막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고상한 문체나, 그리고 논리 전개 방식이나, 그리고 그 독자의 감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용법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명확하게 내가 기록했다고 말하는 바울 서신과는 너무너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놀라운 특징은요, 히브리서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다른 신약 성경 아무 데도 없고 히브리서에만 기록된 헬라어 단어가 169개나 돼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덜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만 기록한 그러한 문체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헬라어, 그게 169개나 된다니까 굉장히 독특한 책이죠.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책을 누가 썼냐 라고 추측해 봤을 때 세 명이 후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초기 동료였던 바나바, 초기 같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가 아닐까. 아니면 두 번째 후보는 디모데와 동역했고 헬라어에 정통했던 실라,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 신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후보는요,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아볼로.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또 할 일이 한 가지 더 늘었어요. 찾아가야죠. 우리 바나바 형님 찾아가가지고 저 혹시 히브리서를 기록하셨습니까? 네, 실라와 아볼로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발신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들도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수신 위치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고요.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놀랄 만한 관점과 포인트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고 풍성한 어휘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멋진 책이 되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절정이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총 7편의 성경적 주해를 딱 활용을 하거든요. 7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이제 굵직굵직한 그러한 장들을 7군데를 딱 사용해서 히브리서를 다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저자는요, 하나로 이어지는 7개의 성경 인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7개의 굵직굵직한, 제가 그것들을 다 소개해 드릴게요. 몇 장 몇 장인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7개의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천사보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존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저자는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8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류의 겸손한 대표자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 그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인간이지만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광과 존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핵심 구절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안식을 탐구합니다.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 95편을 이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의 네 번째 특징은요, 저자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옛날 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제사에 대한 거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한 번의 죄악이, 그 한 번의 죄악에 우리는 아담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진다. 히브리서 8장부터 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31장에 그 모든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던 그때에 앞으로 약속된 새로운 우리의 중보자가 있을 거라고 예언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그 약속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을 세우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제는 단번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깨끗이 씻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한 성화를 확신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다섯 번째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박국 2장을 활용합니다. 하박국 2장을 활용해서 믿음을 지키는 궁극적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 이름을 드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부터 12장 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벨의 믿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사용해서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그 적개심을 잠언 3장에 나오는 그 아들됨의 증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고통은 곧 큰 상급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받는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직접 임한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한다면 우리는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권고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충고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의 중심과 또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차트를 딱 펴시고 히브리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가 저 밑에 알렉산드리아. 네, 여러분 요 밑에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 강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이고요.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뛰어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모든 천사들보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된 인류를 대변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을 보증하신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중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앞서서 굴하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높임을 받으신 영광으로서 향하는 그 길을 드러내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수업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들을 시인했던 그 모든 곳에는 엄청난 박해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기원 후 64년, 62년, 65년 그들에게 있었던 대박해들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더욱더 사실이고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명확히 보여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의 삶에 내가 믿음을 갖는 것에 의해서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그 박해와 손해를 도망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런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뚫어낼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